애터미 실내 경영 대상을 받은 회사 미래전략실의 윤진욱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애터미는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실내 경영 대상을 받았고 또 2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도 됐습니다. 혁신 리더, 여성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기업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서 왔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SBS 비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것이 혁신이다만 유튜브 검색에 치면 1시간 정도 회사를 특집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더 나가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사원을 실천하고 성경대로 경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따라온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나눔의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보통 CSR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관점에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돕는다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펀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탄생시키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 기업으로서 영업이익의 10%를 기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냐 하면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한번 얼마나 CSR을 하는지 보시면 1%, 2% 뭐 그런 정도가 아마 여러분 많이 검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2019년부터 정말 비즈니스 애스 미션 기업으로서 이런 CSR을 하자 해서 이렇게 2021년에는 무려 18%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2019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냐? 100억이라는 하나의 돈, 그 큰 금액을 저희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기금으로 이렇게 기부자형 조언기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부모 가정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과 동시에 여러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을 섬겨야 되는데요. 또 실로암 안과병원처럼 정말 맹인이신데도 안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김선태 목사님이 그렇게 해오신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우리가 영혼의 눈을 띄우는 사역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오고 있고 또 CBMC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팬데믹 시대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의 무료 개안 수술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해외 개발 도상국의 의료 인재들을 저희가 직접 초청해서 여기서 선진 의료 기술을 가르쳐서 다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또 거기에 더 앞서 나가서 저희가 캄보디아와 또 여러 의료 취약 계층이 있는 국가들에는 앰뷸런스와 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기부를 하고 이제는 이런 의료 선교가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신문고 1호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27억을 전주 예수병원에 기부함으로써 75억의 국가 자금이 같이 매칭이 되면서 100억이 넘는 그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부금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캄보디아의 이동검진 차량이라는 형태로 15억을 투자를 해서 저렇게 보이시는 그러한 캄보디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고 이렇게 잘 설계를 해서 이게 단순히 버스 2대를 기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동하는 작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캄보디아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시설, 장비나 그런 것들은 모두 최신으로 하고 거기에 또 헌신하시는 의료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런 사역이 가능해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시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50억을 추가로 10년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될 때 우리는 더 큰 어떤 공동체적인 협력을 원하기 때문에 실로암 안과병원, 전주예수병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 의료협회와 함께해서 거기 17차 대회를 애터미에서 풀 펀딩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륜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오륜교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가 유명하죠. 근데 그 김문호 담임 목사님이 이 의료 선교 대회에서 대회장을 맡으시면서 한번 그동안의 의료 선교 대회가 걸어온 길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1회 대회장 우리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도전하시면서 했고, 더욱 감동이 되는 것은 이게 CCC 60주년 거기에 사진인데요. 그 어려웠던 1964년 그때 의료봉사반이 이미 개설이 돼서 아마 이 사진 중에 우리 공주 CCC 선배님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주 CCC가 1959년에 지구로는 세 번째로 개설이 됐고, 그리고 엑스플로 74에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뜨겁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함께했던 그런 전도 사역을 여기 와 계시는 우리 공주 CCC의 그 후배들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의 주인공들도 아마 오늘 와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귀한 의료와 청년과 모든 사역들을 CCC에서 파생이 돼서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또 우리 김영길 장로님과 함께 한동대학교를 만드셨고, 그 추모 예배를 갔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됐던 것은 이것은 누구의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학교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대와 함께 산학 협력을 맺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부뿐만이 아니라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초로 박한길 회장님이 전교생들이 다 연합으로 듣는 그 특강에 직접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동대의 요청이 한동대학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동대학교가 하는 선교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이렇게 주관 후원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세션에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셨고, 또 환영사로는 여기가 이제 한동 인터넷 글로벌 거기 유튜브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실 그런 대학의 총장님들 또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환영사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거의 장로님으로서는 유일하게 박한길 장로님이 이렇게 환영사를 해주셨고, 또 여담이지만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저희가 거기에 직접 부스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함께 할 텐데, 특정 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들이 다 있는 곳이 아마 CCC죠. 그래서 금식 수련회 메시지도 그때 정말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박한길 회장님과 박성민 대표님 두 분이 이제 메인 강사로 섬겨주셨고, 거기에 각계각층의 그런 좋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 CCC 졸업생들을 위해서 함께 또 섬겨주셨고, 거기에 이제 많은 학교의 순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속을 했지만 우리 공주 CCC는 바로 이 자리에서 금식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공주 CCC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 그거를 같이 나아가자 뜨겁게 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곳은 정말 이런 영향력이 확장되고 글로벌로 해외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짓고 또 ISF 국제학생회와 같이 이미 글로벌로 나가 있는 그런 귀한 선교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인데요. 특히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찾아온 기적 같았던 그런 일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그 정말 어려운 나라들의 그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과 애터미가 함께하면서 한 명의 꿈이 전체적인 우리 애터미 공동체 회원들과 리더십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큰 기부로 이어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각 국가의 리더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나 드림이 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뭔가 잘났고 우리 이름을 내세우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림이 재단도 애터미 주식회사와 함께 비즈니스 에지 미션의 파트너로서 선교 재단을 만든 거죠. 보통은 CSR 하면은 이렇게 많은 유수의 기업들에 다 사회공헌 활동을 하긴 하는데 선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드림이 재단이 생긴 목적이 바로 우리가 2015년에 이 드림이 재단이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런 공동체 사역을 하자는 그런 열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재단에 함께하는 분들을 우린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드리는 사람이란 뜻이죠. 드림이 재단의 드림이는 몽상도 될 수 있고 드림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삶을 드리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CCC의 간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드림이 재단에서 드림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풀타임 헌신 섬김 사역으로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오냐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 둘 늘어나고
이런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이제단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선교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는 교육, 그다음에 의료, 이러한 우리 앞서가셨던 선교사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명은 또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데 가장 극대화된 표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4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처음 오셔서 한국에서 했던 그 다락방에서 7명을 모아서 했던 사경회, 그리고 나야가라 리바이벌을 중심으로 D.L. 무디와 미국의 대부흥을 가져왔던 그 리바이벌 미팅의 정신을 그대로 컨텐츠화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드림이 재단의 주요 목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재물을 쉰들러 리스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큰 가치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로 확장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애텀이나 드림이 재단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행복한 그런 전 세계적인 사역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선교재단에서 잘 아시겠지만 운영 경비가 얼마냐 하는 건데요. 저희는 4.1% 수준입니다. 10%만 돼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알 수 있죠. 근데 왜 4%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냐? 이 드림이들이 다 인건비가 없이 헌신 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선교 인프라 구축과 같은 큰 프로젝트들은 애텀이라든지 다른 파트너들과 합력 성선 프로젝트로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재단의 조직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를 전주 예수병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주 예수병원에서도 전주 예수병원의 의사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바로 PMCI 국제 의료 협력단의 단원, 사단법인의 단원이 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드림이 재단은 저는 애터미 미래전략실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또한 드림이 재단의 선교국장으로 선교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선교에 도전을 하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저희는 드림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드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일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재능 기부와 물질과 모든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애터미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전략에도 드림이 재단이 함께 고민함으로써 글로벌 선교라고 하는 다소 굉장히 큰 주제를 다뤄나가는 것이죠. 이제 저희 회사 애터미의 임직원 정보를 보시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조직이 아예 이렇게 선포가 돼 있고 거기에 드림이 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뱀 전략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최고 경영층까지 참석하는 회의를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단순 글로벌 종교 이슈부터 다루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뱀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냐, 외교부의 많은 자료들, 또 세계은행의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별로 종교 현황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를 거다. 그래서 거기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다소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불가능한 곳도 있는데, 거기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이 큰 담론이 다르게 담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베트남에서 오셨고 중국에서 오셨고 또 북한을 누구보다도 기도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배우고 만들어가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드림이 재단 복음사경에도 여기에 녹아져서 다 다른 방식으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한 연간 120회 정도를 전 세계에 저희가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는 33개 도시를 이렇게 방문을 해서
1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만났고, 또 국내로 이렇게 저희가 초청해서 국내에서 함께한 인원들은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드림이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유튜브 드림이 재단 채널을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해 인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성경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고 화답하는 그런 것들. 이게 2020년인데요. 2021년에는 애터미 드림이 공동체의 새해 인사는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일신 후 일신이라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단 올라가시면 크게 써붙여져 있는데, 이게 renewed day by day라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우리 2022년을 관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섬기지만 전 세계에는 아직도 신음하는 너무나 힘든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현지에 계신 분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 장성필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미 많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거기를 섬길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김광선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신총회 KPM의 선교사세요. 근데 그런 하는 일들이 드림의 재단의 정신과도 너무나 맞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을 해서 정말 남들이 하기 힘든 그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 굶어 죽어가고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특히 인도에서 저희가 나갈랜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나갈랜드는 크리스찬 지역이에요. 그래서 힌두 정권의 핍박을 받는다든지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퇴출되는 곳에서 이 나갈랜드는 우리에게 어쩌면 희망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귀한 사역을 해오셨던 이 두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리틀 플라워 스쿨이라는 학교와 샤론 홈 오브 홉이라는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직접 방문을 해서 작은 꽃을 팔아서 만든 그 학교, 그리고 고아들이 저렇게 맨발로 저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님의 용사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학교를 제대로 만들고 이 학교를 모델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일이 많이 진척이 돼서 이제 학교도 완공이 됐고 고아원도 거의 다 이제 돼서 이제는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는 이제 선교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투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모델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선교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거룩하지만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세하고 세밀한 스터디를 통해서 그 가구 하나, 모든 예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금전이 제대로 쓰여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감동이 됐고요. 이제 이것은 국제사랑의 봉사단과 함께 22.2억이 투자가 돼서 올해 내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더욱 좋은 사역으로 나아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탄자니아인데요. 저희는 드림이 재단이 정말 아프리카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신 라스무센 가족을 만나게 되고, 예수전도단에서 파생된 그 페파라는 교단을 통해서 이 패밀리가 너무나 귀하게 섬기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감동이 됐던 것은, 제가 한 부족의 복음이 들어가면 들불처럼 퍼져나간다는 그 통일 부족의 전도를 통해서 이 국가도 할 수 없는 일을 선교사들이 함으로써 참 드림이 재단 드림이 또는 CCC의 간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냥 아무 그게 없습니다. 200불 지원 받은 걸로 걸어가면서 자전거 타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니까 정부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국가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공인 선교사 인증 제도가 있어요. 아마 이분들 때문에 만들었다고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사회로 확대가 되면서 저희는 이제 목회자 성경훈련도 시키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구제 사역과 의료의 어떤 허브가 돼서 정말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귀한 이유는, 교회는 테러를 당해서 불태워진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진료소는 국가에서도 보호를 해주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이러한 아이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나라의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 온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복음 사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음 온전이는 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그 여정에 있었던 우리가 애터미에서 만나서 복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바로 복음 온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사 수련의 형태로 우리 이 자리에서 또 오롯 비전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회원들도 다 오시고요. 강사로서 우리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도 섬겨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직원들이 찬양팀도 구성해서 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강사로 또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님도 오시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지닌 리더들이 섬겨주시고, 2022년이 얼마 전에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거기에는 특별히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라든지 또 의료선교회 그 외길을 걸어오신 박상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 함께 섬겨주시면서 우리 직장이 복음화되고 이 선한 영향력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꿈의 대화 시간이었는데요. 조정민 목사님과 박항일 회장님이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우리 박항일 회장님 특강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히려 이걸 하면서 조정민 목사님께서 도전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애터미는 신의 직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신의 직장이 놀기 좋아서 월급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 임직원 예배 이 자리에서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에 있고요. 그 외에도 성경 통독 모임과 큐티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내 지도 목사님이 섬겨주시는데요. 공주 기독교 역사 125년에 이게 실렸어요. 애터미 사내 예배가.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우리 사내 지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때 이면수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그 비전을 선포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는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의 현장에 오늘 와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체를 이뤄가는 그런 귀한 오늘이 되고, 오늘 다 파송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오셨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